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의 없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 완성을 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요 응답입니다. 성전 기초를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그 백성들은 그 끝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을 보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옵소서. 다 갖춰지지 않았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말씀을 찾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정말 이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드디어. 근데 그 성전 기초는 언제 놓여지게 됩니까? 예배를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다가 포로에서 귀환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합니다. 내 먹고 살고 내가 살 집조차 없는 거기서 뭔가 어떤 기초라도 쌓기 위해서 각자가 열심히 살다가 근데 일곱째 달이 되니까 일제히 그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일곱째 달에 지켜야 될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나팔절과 초막절, 수장절 있는 그 절기, 잃어버렸던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시작하는 장면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고 그 미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서 드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씩 회복해 가는 거죠. 무엇을요? 먼저 예배의 처소를, 먼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예배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것이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아닌데 근데 일곱째 달을 알고 기억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급하게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이 부족해 보이지만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릴 제사 드릴 준비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 제단에서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내년에 봅시다 이러지 않고 거기서부터 매일 하나님께 불을 끄지 않고 그리고 매주일 또 첫날에 또 매달에 또 앞으로 드려질 모든 절기들을 계속 거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주 열악합니다. 매일 정수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1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지대조차 놓여지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 그리고 오늘의 현재를 바꾸는 길입니다. 다 갖춰지고 다 되어질 때까지 뒷짐을 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될만 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비로소 지속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없었다면 과연 지속
아니요. 한 해가 두 해가 세 해가 건너도 불가능할 겁니다. 갖춰지지 않았을 때 미약하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나라, 그 한 교회, 그 한 가정, 바로 그 한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7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에 최선을 다했을 때 매일의 예배를 드릴만 해서가 아니라 드릴 수 있었어가 아니라 성전 지대는 미처 놓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배에 최선을 다했을 때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각자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전까지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꾼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꾼이 왔을 때 일할 거리가 있어야죠. 그 재료들과 그 있어야 될 모든 준비 물품들이 또 다시 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건들이 준비되니까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감독할 자들, 레이지파들과 여러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만 회복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대가 놓여지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묵혀두었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의 기초가 닦아지는 거죠. 예배의 기초를 쌓으려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기초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났다는 말은 한 사람처럼 그 여러 사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의 헌신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돈 줘서 될까요? 아니면 명예 때문에 할까요? 권력 때문에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 은혜로 일제히 한 사람처럼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스스로 솔선수범 찾아서 되는 겁니다. 예배를 될 수 없을 때, 가능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이 될 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찬양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통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쉬움 때문에.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나이 많은 오래된 그 노인들은 그 전에 그토록 화려했던 성전이 회파되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겨우 이제 죽을 똥 살똥할 때 왔는데 이제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는다고 하니까 그 성전의 기초를 쌓는 걸 볼 때 감격이지만 애통한 통곡의 눈물이 나는 거고, 그것조차 보지 못했던 그 후대들은 그 노예로 포로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우리 민족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넣는다고 할 때 그 기쁨으로써 찬양을 하고 그 소리가, 그 함성, 그 소리가 묻혀서 구분하지 못할 만큼 아쉬움이든 기쁨이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시작했습니다. 부족해도. 그리고 계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돌아가게 되고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흥에 겨워서 찬양한 게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맡는 거죠. 이제는 재금 악기를 꺼내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도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각각의 반차와 각각의 역할들을 맞춰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타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그들과 함께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에게 맡겨진 직무니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찬양하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배를 돕고 그 제사 지내는 거기에서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면서 자신을 계속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한편의 찬양대가 노래하죠. 어떤 노래합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노래는 이 한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매일 찬송할 수 있습니까? 매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의 주제곡은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고 내 성공의 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반응이 노인들은 대성통곡했고 젊은이들은 기쁘게 함성으로 막 축하를 불렀습니다. 그 찬양 소리, 그 함성 소리, 그 통곡 소리가 묻혀서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직무를 다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시 제목을 돌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내 삶에서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예배의 최선입니까? 내 삶의 일에 대한 최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것이 과연 최선이냔 말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지대가 놓여지지 않아도, 이제 조금 나은 이 지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최선입니까? 그 질문 가운데 예, 아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눈물이 납니다. 주님, 감격합니다. 주님, 애통합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로 찬양케 하시는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영원한 찬양이 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예수로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든든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 그의 백성들, 동역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최고의 자리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생명 살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하옵소서. 눈을 떴다는 그들이 맹인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며 이제 선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